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혼합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로 26절 말씀 봅니다. 2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24절로 26절에 사자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을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수르로 끌고 온 아수르 왕은 대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에 정착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있던 곳에서 섬기던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사나운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그들은 즉시 아수르 왕에게 이 일을 알리고 이 일이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그들이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절로 28절 아수르 왕이 제사장들을 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포로 가운데 제사장 한 명을 이 북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습을 이주민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죠. 이로써 그는 베델에 살면서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야 할 땅이 이 이주민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주민들을 물어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몰랐든 원치 않았든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 중에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믿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청년회 해외 아울리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청년회 윤 목사님과 아울리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작년에 갔던 태국으로 갈지 라오스로 갈지 결정을 못했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노방전도가 금지된 라오스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교지가 결정이 되고 잘 준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 기민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온 이주민들이 사자들에게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은 즉시 아수르 왕에게 이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일임을 알고 제사장 한 명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빠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본문 해석에 아수르 사람들의 기민한 대응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시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 징벌하셔도 도무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고수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대조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문제가 생길 때 기민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미적거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즉시 찾고 고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9절로 41절 말씀인데 33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29절로 33절에는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여전히 고향에서 섬기던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각기 성읍 안에서 그들이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에 가져다 넣었어요. 심지어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산당 제사장을 뽑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34절로 41절인데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가 후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혼합 종교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사마리아에는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후손들 역시 그들이 조상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자, 사마리아 이주해 온 백성들은 나름대로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양다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찬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도 모릅니다.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 경배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 열광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연예인에게 열광하고 스포츠 스타에게 열광합니다. 사람이 아니면 물건에 대해서라도 열광하죠. 자동차에 열광하고 전자제품에 열광하고 명품에 열광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우상이고 쇼핑이 우상이고 여행이 우상이고 또 술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광의 대상을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를 경배하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이라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몽블랑 볼펜을 그에게 주어서 그 펜을 사용을 했는데 그 펜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영감이 잘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을 집에 두고 오면 다시 찾으러 갈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회를 갔다가 화장실에서 실수로 그 볼펜을 변기에 빠뜨렸고 볼펜은 물살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볼펜 크기면 중간에 걸리거나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 차례 혹시 넘어올까 해서 물을 틀었지만 다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친구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 그래. 앞으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볼펜이 우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볼펜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이 있으니 마음이 편했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함을 느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저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한창 이 자동차에 관심을 쏟던 시절에 하나님은 저에게 나보다 차를 사랑하지 말아라 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끊었어요. 여전히 자동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우상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돈과 쾌락과 성공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기민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